오늘 설교 제목이 조금 무겁죠. 나에게 영광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좀 고민하면서 이 시간에 설교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진 한 장 보겠는데요. 연세가 드신 오래된 신앙인들은 아실 겁니다. 우리 감리교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김선도 목사님인데 아직 살아 계시죠. 광림교회 한때 감리교회에서 가장 큰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셨고, 조금 이제 말년에 좀 나중엔 좀 조금 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은 김선도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이제 1960년대 이분이 공군 군목으로 사역을 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더 공부를 하고 싶어서, 특히 이제 치유 신학을 공부를 하고 또 영어를 잘 하고 싶어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는 게 꿈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늘 기도하는데, 당시 미국으로 유학 간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꿈 같은 이야기였던 시절입니다. 그래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군목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이제 군목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공군 부대에 미국의 그 유명한 웨슬리 신학대학교, 감리교니까요, 웨슬리 신학대학교 학장이 이제 방문을 하게 된 겁니다. 군 부대와 그 교회에 방문을 하게 된 건데, 그때 지휘관이 학장님 앞에서 이 군목을 열렬히 칭찬을 했다고 그래요. 흥미롭게 잘 듣고 있었던 학장이 목사님에게 대뜸 미국에 와서 공부할 생각이 있냐라고 하니까 당연히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헤어졌는데 2개월이 지난 다음에 과연 미국의 신학대학교에서 그것도 3년 5월 장학금을 약속을 하는 다 준비된 입학 초청장이 오게 된 것입니다. 당시는 비자도 나오기 어려웠고, 그런데 미국에서 초청장이 오면 쉽게 가게 된 거죠. 다만 비행기 표는 당신이 준비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비행기 표였습니다. 비행기 표를 구할 길이 없었어요. 돈도 없었고요. 군에서도 지원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할 수 없이 밤마다 하나님 앞에 뒷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드렸다고 그래요. 하나님, 비행기 표를 주십시오.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가게 해주십시오. 비행기 표라면서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놀랍게도 미국 대사관에 근무했던 공군 한 무관이 소식을 듣고 미국 국방부 공군 본부에다가 알렸고, 미국 국방부에서 미군들만 타는 미군용 비행기를 탈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이렇게 비행기 타고 간 게 아니라, 그러니까 미군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군의 공군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유학을 가서 많은 공부를 하셨고, 그리고 돌아와서 우리 한국 교회에 큰 영향을 미쳤던 귀한 목사님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이 김선도 목사님의 이런 간증을 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요, 이 분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섭리 한 가지를 깨달으려고 합니다. 이분의 꿈은 미국 유학이었다 그랬잖아요. 요즘 젊은이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그때 1960년대, 그러니까 70년 전에 70년 전에 미국 유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꿈 같은 이야기였고, 아무나 가고 싶어도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돈 있어도 가는 것도 아니었고요. 정말 어려운 때. 그렇다면 이 목사님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 무엇이었겠어요? 당연히 미국 신학대학교 입학 초청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3년 전액 장학금이 약속이 되어 있는 입학 초청장이 손에 들려졌으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여기에 비하면 비행기 표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당시에는 비행기 표도 구하는 것이 쉽지 않는 때였습니다. 돈만 있으면 그래도 살 수는 있었겠죠.
그러나 이제 막상 초청장을 받고 미국에 가려고 하니까 비행기 표가 문제가 된 거죠.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꿈 같은, 정말 꿈꾸던 이박 초청장을 손에 쥐었지만 뜻밖의 비행기 표가 구할 수 없어서 꿈이 자칫 좌절될 위기에 빠진 거란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비행기 표까지도 다 해결해 주시고 목사님의 꿈을 이루게 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되 끝까지 도우시는 하나님. 중요한 것만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중요한 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작은 것들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이야기를 잘 아시죠? 어느 누구라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기만 하면 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러기만 하면 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스스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그분의 감동과 교통으로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된 것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끝까지 그 구원이 보장이 됩니까? 자, 이제 너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 이제부터는 네가 노력해서 혼자 스스로 믿음 잘 지켰다가 천국까지 와라. 끝까지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럴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믿음의 선물, 구원의 은혜조차도 우리 손에 그야말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보증수표, 초청권을 손에 쥐고 있다고 해도 그것을 끝까지 지켜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비행기 표를 살 수 없으면 미국에 갈 수 없는 것처럼 아무리 내가 내 손에 구원의 은혜를 지었다고 해도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내기가 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사실을 모르시겠습니까? 잘 아시죠? 그래서 그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기구를 만드십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공동체를 세우시죠. 그게 뭡니까? 교회입니다. 물론 교회자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구원자가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삼일째 하나님이시고요. 다만 교회는 삼일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 그 십자가 은혜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믿음과 구원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공동체를 세웠는데 그게 교회라는 거죠. 교회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건 아니지만 교회는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그렇게 귀한 기구 공동체로 주신 겁니다. 종종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그 자체만으로도 구원을 받는다고, 심지어는 교회 다니니까 악을 행해도 다 용서를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인 건 맞지만 그 공동체에 속한 우리가 정말 교회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또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도록 돕기 위해서 교회에 반드시 속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요즘 이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아픈데요. 하나님은 믿지만 교회는 안 다니겠다.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 진짜 그렇습니까?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다 치더라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교회를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성도를 흔히 가난한 성도, 안 나가라고 하는 단어를 거꾸로 표현하는 말이잖아요. 신앙만 지키면 되지 교회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괜찮은 것처럼 여기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는 교회를 한두 번 결석을 하면요, 꿈자리가 사납고 밥맛도 떨어지고 이러다가 내가 큰 어려움을 하나님께 벌 받은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마음이 힘들었지만 한두 달 안 다니고 1년 쉬고 2년 쉬어도 뭐 무슨 벼락은 고사하고 뭐 사업만 잘 되고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면 사람이 이상하게 거기에 젖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좀 교회가 쉬고 싶었는데 코로나가 고마울 뿐이라는 분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울고 싶은데 누군가 옆에서 뺨 때려주면 고맙다면서요. 그러한에도 교회가 싫은데 안 다닐 수는 없고 코로나 덕분에 이번에 쉬자 하는 것이 영영 쉬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사탄이 파놓은 가장 무서운 함정이고 늪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마치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미국에 유학을 가려면 미국 대학교 입학 초청장이 가장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그것은 주장을 하면서도 비행기표는 없어도 되는 것처럼 말을 한다면 얼마나 앞뒤가 안 맞습니까? 아무리 미국이 좋고 미국 대학교가 훌륭하다고 해도 거기 가서 공부를 해야 세계적으로 성공할 수 있고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다고 해도 미국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비행기표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비행기표가 없으면 선표라도 사서 배를 타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유학을 가려면 이처럼 비행기표, 선표이든 있어야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교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분명히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거고 예수님이 주신 거고 성령님이 믿음을 주셔서 감동해 주셔서 믿게 하시는 거고 삼일체 하나님이 주신 게 맞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뭐냐?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가는 비행기표와 같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요. 교회 없이는 그런 의미에서 구원을 받기가 한없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가 실제 삶에서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킨 데 있어서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어느 정도 중요하냐? 마치 이런 거예요. 저는 바다 사람이기 때문에 만경창파 망만대라고 하는 단어만 들어도 그 바다의 무서움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만경창파 망망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배는 서서히 가라앉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서 살아남을 방법이 뭐가 있어요? 그래요. 구명보트가 있다면 그나마 시간을 연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진짜 구조조정이 와서 구원하여 줄 때까지, 안전한 육지에 도착할 때까지 구명보트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치 교회가 그렇다 그 말입니다. 교회가 우리를 구원시켜주는 건 아니지만 받은 바 구원을 지켜주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당도할 수 있을 때까지 도와주는 귀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구원의 방주와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방주에 들어가서 살아남는 것이 목적은 아니지요. 방주에 지었습니까? 방주 들어가서 영원히 살아난 건 아니지요. 방주에서 40일 동안 살아남아서 홍수난 기간 동안 살아남아서 육지로 무사하게 나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그렇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이 땅의 교회는 더 이상 필요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주님의 은혜로 받은 이 구원을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서는 바로 교회가 구원의 방주처럼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교회를 무시할 수 있겠어요? 내 교회가 조금 어렵다고 걷어차버리면 되겠습니까? 기둥을 빼버리고 없애버리자 이러면 되겠습니까? 뭐 구명보트가 이렇게 적어 불편해? 예? 그러면서 만약 안 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망대해서 살아남을 자신 있습니까? 더욱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세워주신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폄하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이지요.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다가 감독자로 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삼가란 말이 무슨 말이냐? 함부로 말하지 마라. 교회는 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야 된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란 단어가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된 단어거든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고요.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 삼일째 하나님이 맞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죠. 그러면 교회는 뭐냐? 놀랍게도 교회는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 끝까지 지켜라 하고 세워주신 이 땅의 유일한 하나님의 영적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무시한다. 이건 곧 하나님을 무시한 거고요. 나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내 집을 걷어차보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고요. 예.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는 것이고요.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끝까지 구원에 항해를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어려울 겁니다. 물론 교회 중에는 잘못된 교회가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상처도 받고 이런저런 아픔도 겪은 사람 있지요. 뭐 거의 다 그럴 겁니다. 특히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속에 물드는 교회들. 그런가 하면은 복음보다도 정치적인 어떤 진보 보수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서 교회 성도들을 나누거나 성도들을 어떤 복음으로 세워주기 위한 교회가 아니라 어떤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편가르게 하고 있는 그런 교회도 있고요. 꼭 이단은 아니더라도 신비주의에 사로잡히고 세속주의, 만문주의에 사로잡힌 교회가 있다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교회와는 거리를 두는 것이 맞고요. 그런 교회 이야기를 들을 때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마음 아파하는 것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교회 자체를 거부한다거나 교회 필요 없다거나 그것은 마치 망망대해 그런 풍랑 속에서 구명보도를 타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그것이 불편하고 협소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여러 가지 풍랑 속에서 정말 힘든 멀미도 할 수 있는 보트겠지만 타야 그래야 생명 지켜낼 수 있는 거고 구조선이 올 때까지 육지에 안전하게 도착할 때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영광교회 담임 목사고 또 우리 영광교회 출석하는 모든 성도들 다 어떤 경우라도 이겨내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기를 바라지만 종종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도무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교회를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면 조용히 저는 마음에 그분을 보내드립니다. 왜냐하면 안 다닌 것보다 낫고 교회에 대해서 불편해하면서 신앙생활이 어려워진 것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너무 눈물을 머금고 떠나면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의 영혼을 지켜내기 위해서 조용히 인사를 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거니까요. 요즘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들이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 저도 압니다.
그래서 쉽게 교회를 폄하하고 비난하고,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내 생명이 존재하는 한 이 세상의 교회는 반드시 필요하고, 내 영혼을 위해서, 나의 영원한 영생의 삶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징검다리 역할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방주의 역할이라는 것이, 생명 보트와 같은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형제가 범죄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처음에는 아무도 모르게 단 둘이 만나서 죄를 회개하도록 권하라고 하지요. 그래서 회개하면 해결이 되겠지요. 그러나 받아들이지 못하면 두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가서 회개를 권하라. 그런데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세 번째 교회에 알려서 교회가 권하도록 해야 된다. 만약에 받아들이면 뭐 형제 자매가 되는 거죠, 다시. 그러나 교회 권고도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불신자 취급하래요. 본문 19절입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방인과 세리, 불신자같이 여기란 말 아닙니까? 누구 말이에요? 어느 선지자의 말도 아니에요. 어느 목사 이야기도 아닙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신자에게 불신자로 취급받는 것만큼 무섭고도 두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18절 말씀이죠.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여기서 너희는 교회라고 말하고, 매다 이 말은 묶다는 말이잖아요. 정죄하다. 풀다는 것은 용서하다, 그런 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가 어떤 사람을 정죄한다 그러면 하늘에서도 그 사람을 정죄한다. 만약에 교회가 반대로 용서를 하면 그는 하늘에서도 용서를 받는다, 그런 뜻인 거거든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이야기 같으면 해석이 필요하고 이런저런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사람의 죄를 용서하거나 정죄하는 권세가 교회에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놀라울 일이 아닙니까?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내가 교회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하고 있든지 간에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고 엄연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의 죄를요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지요. 그런데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권세를 가지고,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오셔서 예수님을 찾는 모든 사람에게 죄 용서를 선포하셨어요. 이것 때문에 바리새인들하고 많이 다투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이 죄의 용서 권세를 교회에 주신다는 겁니다. 참으로 놀라울 일 아닙니까? 용서의 권세만이 아니죠. 축복의 통로까지도 교회를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19절 20절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성도가 2명 모이고 또 두세 명이 모이고, 여러분, 성도의 모임이 뭐예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의 작은 모임은 곧 교회를 말하는 건데, 그런데 하필 2, 30명이란 말도 안 하고 2, 300명도 아니고 2, 3,000명도 아니고 두세 명이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크다 작다 개념이 아니라, 비록 작은 공동체라고 하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들이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언젠가부터 우리는 교회가 크다 작다에 너무 이 프레임에 사로잡혀서 큰 교회는 안 되고 작은 교회는 되고, 반대로 큰 교회는 되고 작은 교회는 안 되고, 이런 이상한 프레임에 갇혀서 우리가 자본주의 살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 무슨 뜻인지.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좀 이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혼자 기도해서 들어주신다고 했거든요. 특별히 예수님은 기도할 때 은밀하라고도 하셨어요. 6장 6절 마태복음,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우리가 혼자 있을 때도 우리 주님 함께 하신다고 떠나시면서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혼자 기도해도, 혼자 있어도 들어주시고 함께 하신 주님이 맞아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둘이 함께 기도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내가 특별한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죄의 용서의 권세와 그리고 축복의 통로로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혼자 신앙생활을 쉽지 않지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세 사람이라도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왜? 그래야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두 가지 때문이 그렇습니다. 두 가지. 첫째가 뭐냐? 왜 교회에 하나님 이런 권세와 복을 주셨느냐? 첫째,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강하고 담대해도요, 혼자 애롭고 괴롭다 생각하면 못 삽니다. 엘리야 잘 아시잖아요. 엘리야는 역사상 가장 뛰어난 신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될 때 그 자리에 모세와 함께 엘리야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구약의 수백 년, 수천 년 전 인물이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엘리야가 쓰러질 때가 있었어요. 엘리야가 언제 쓰러졌습니까? 박해받을 때였습니까? 너 죽인다 그러니까 왕후 이세벨이 죽인다 그러니까 그게 두려워서 쓰러졌습니까? 아니요. 엘리야는 어떤 박해도 이겨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 좋은 엘리야가 쓰러진 때는 자기 혼자뿐이구나, 이 세상은 나 혼자뿐이구나 라는 생각에 사로잡혔을 때였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 보세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오직 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정시켜 주시죠. 무슨 소리냐? 아직까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이 있다, 이스라엘에.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엘리야가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마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엘리야 같이 위대한 신앙인도 나 혼자뿐이구나 라는 그 생각에 사로잡히면 순간적으로 죽기를 구하는 거고, 그래서 자살도 하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워서 자살한 것 같습니까? 아니요. 어려워도요, 누군가가 힘없는 내 꼬맹이라도 아빠 힘내 라고 격려, 아빠 편이야 나는 라고 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절대 자살하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사람이 언제 넘어지느냐 쓰러지느냐 혼자라고 하는 의식을 가질 때 굉장히 무섭고도 두려운 이야기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십니다. 교회가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교회를 세워놓으면 이런저런 문제도 생길 거고 말도 많을 거고 다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세운 이유가 뭡니까? 그래도 서로 격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서면 이겨낼 수 있다. 너의 신앙 끝까지 지켜야 되지 않겠니? 내가 십자가를 죽으면서 부활을 통해서 너에게 허락한 이 구원의 초대장, 천국의 초대장 반드시 그거 들고 들어와야 되지 않겠니? 그런데 교회가 내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 두렵구나. 그래서 교회를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렵고 힘들 때
누군가가 나는 당신 편이야 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힘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요. 교회를 통해서 서로 돕고 격려하며 믿음을 지키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교회에 모여야, 그래야 세상을 더 힘차게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물이 불을 끈다. 맞죠? 그렇죠. 물이 불을 이깁니다. 그러나 물 한 컵으로는 산불을 끄지 못한다. 무슨 뜻인지 알 겁니다. 우리는 분명 세상의 빛이 맞고요. 그래서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캄캄한 밤에 촛불 다 하나 켜졌었을 때 그 은은한 그 어떤 묘한 분위기, 그러면서 그 불빛을 보면서 정말 희망의 불씨를 찾지 않습니까? 살아야 되겠다. 그래, 나에게 희망의 불씨 있어.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그 엄청난 어둠을 어떻게 그 불빛 하나로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모여야 되고 성도들이 함께, 교회가 함께 연합해서 힘을 합해야 세상의 악한 세력도 이길 수 있고 세상을 구원시켜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라고 우리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끝까지 구원시켜라. 그리고 세상을 끝까지 구원해 내라. 악을 이겨라. 이것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 금요일 심야기도에 제가 설교할 때 히스기야의 왕의 두 기도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아수르 군대를 물리칠 때 히스기야 기도했죠. 그때는 이사야 선지자랑 같이 합니다. 한 자리는 아니지만 따로, 요즘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따로 예배 드리듯이 장소는 달랐지만 각기 다른 장소에서 백성들도 마찬가지 그랬을 때 응답되어서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고 나라를 구원하지요. 또 한 번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제 죽게 된다고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들었었을 때, 그래서 기도해가지고 15년 더 살지요. 그래요. 혼자 기도해도 좋은 기도입니다. 혼자 기도해도 응답받으면 15년 더 살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혼자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면 과연 하나님 살아계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불쑥 크다는 것을, 크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 가지 힘들다가도 기도 응답 받으면 과연 하나님 살아계셔. 누가 뭐래도 아무리 박해가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합심해서 기도하라 그럴까? 왜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라 그럴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함께 합심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는 이유가 왜 중요하냐? 잘 들어보세요.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란 복도 받죠. 받는다고 그랬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응답을 받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느낌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내가 힘든데 나 같은 죄인의 기도도 들어주신구나 하면서 누가 한 번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단체로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다고 그럽시다. 교회에서. 그런데 같이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했는데 응답받았으면 무슨 생각이 들까? 과연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영광교회 비록 골목에 있는 작은 교회일지라도 우리 교회를 예면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성도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귀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서로 뜨겁게 성도들이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귀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더욱 은혜스럽게 되고 사람들이 교회를 찾게 되고 그 교회가 참 따뜻하다, 신뢰받을 만한 교회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해서 응답받아 그 성도가 하나님께 신앙의 성숙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함께 모여서 같이 함께 기도하고 함으로 해가지고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게 되면서 서로 위로받고 서로 격려하면서 주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해도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그것은 사람에게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만 막 믿고 기도하라는 뜻인 거지. 혼자 기도하는 게 더 낫고 단체 기도하는 것은 틀렸고 그런 뜻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효율적으로 볼 때는 단체 기도에서 응답받는 게 훨씬 더 내 신앙에도 그리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축복에 있어서도 더 효율적이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영광교회는 나에게 무엇인가? 저는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오래 믿었든 적게 믿었든 지금의 영광교회는 나의 신앙을 지켜주시기 위한 하나님이 내 손에 들려주신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초대권을 끝까지 잊지 말고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믿음 지켜라 라고 세워주신 나를 위한 교회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위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믿어야 교회를 잘 섬길 수 있고 열심으로 신앙생활 할 수가 있고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영광교회는 시작. 영광교회는 나의 구원과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복의 통로이다. 아멘. 믿습니까? 예, 기도하겠습니다.